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으면 다시 처음 출발점으로 가서 어디서 잘못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꼭 같은 것이 아닌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름대로는 바로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자꾸만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교회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점은 칭찬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표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본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 전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처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요, 세상의 처음이요, 타락의 처음이고 구원의 처음이고 믿음의 처음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항상 창세기를 먼저 봤습니다. 지동 와서도 2016년 그때는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8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제 들었던 분도 좀 기억이 깜깜할 것이고 또 새벽에 못 나오셨던 분들은 창세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이고 계시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중간의 과정은 거의 무리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면 웬만큼 건물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조금 올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올릴수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초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 시작이 바르겠다 하더라도 목표 지점이 잘못되면 중간에서 항상 곁길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딘가를 보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3번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다시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잘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자녀를 다 키운 분들 같으면 다시금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자녀를 키우면 훨씬 과거보다 옛날보다 잘 키울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사람은 죽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 이 윤회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지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전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반복적으로 쪼개어서 다시금 이렇게 시작부터 끝을 계속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1년 단위 아닙니까? 1년 단위. 봄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인생이 마지막이잖아요. 1년 단위로 해서 우리는 다시금 계속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구원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지점을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1년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달 단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일주일이 되면 또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금 살아가고 다시금 반복해서 지난 주일은 뭘 잘못했는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똑같은 날들이 반복됩니다.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짐승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100년 전하고 지금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하루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거든요. 일생.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발전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말자. 어제보단 오늘이 좀 더 나은 날이 되자.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지 말자.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더 나은 날이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들을 오늘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내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 그대로 있게 된다. 너희가 못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참 느낍니다. 벌써 신학을 한 지 20년이 지나도 그때 보던 성경하고 지금 보던 성경이 또 다릅니다. 그때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보여줘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도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세 번 들을 때 다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구절이 있고 또 요한복음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조 이야기 나옵니다. 계시록 가면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야기 나오죠. 이게 모형으로 시작해서 점점 완성된 거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는 항상 끝점인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그 원령이 무엇인가 보면 정확하게 매치가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에덴 동산이 있죠. 요한계시록 가면 또 생수가 흐르는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 뜻을 다 몰라도 쓰기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 볼 때 한 편 한 편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작가는 쓸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다 어떤 생각하고 쓰겠습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쓰겠습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딱 쓰는 것입니다. 성경도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노아 홍수 타락을 하니까 홍수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12장부터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이 네 사람은 네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하면 그 다음 아들 이삭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와야지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따라온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100%다 순종하지는 못하잖아요.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야곱 때 오면 다시금 또 외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가려고 할 때 막 찬양을 하다가 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야곱의 그 외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으로 가면 이제는 요셉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윗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모난도를 깎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는 반면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성품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다.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교주들도 허투루라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로 봤을 땐 거짓말로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그런 교주는 없습니다.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공자도 그렇게 말하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세상도 내가 다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 이론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의 일생을 맡길 만한 신적 존재는 아닌데 사람이 신적 존재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설득하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믿겠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듣기나 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세계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성경 첫머리부터 걸림이 되기 때문에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분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고 가다 보면 이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책 중에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사볼 때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왜냐하면 컴퓨터 이론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요렇게 하라면 하고 클릭하라면 하고 요거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실력이 쌓이다 보면 이 원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도 우리가 다 모를진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나만 믿고 좀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어야 이해되는 것이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나는 내 수준밖에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수준 이상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수준 이상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분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면 이 사람들이 믿고 오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도 눈으로 보면은 눈이 실명을 해버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안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두우면 못 보는데 옆에서도 못 보는 것이 사람의 눈에 가진 한계인데 감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포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게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가? 말로만 믿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이분이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은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와서 사도신경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합니다. 요건 내 것이다. 이 우주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내 목숨은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도 욥이 말하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아, 새들에게 물어보라,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이게 잘못된 단어거든요. 자연은 스스로 있을 것이다.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집에도 스스로 있는 게 있습니까? 누가 사놓지 않았는데,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식밖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스스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도 스스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게 그냥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시간을 길게 잡은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나다 보니까 스스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다 보니까 파도에 실려서 시계가 보였습니다. 아주 고급 시계, 롤렉스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모래가 시계가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하겠죠. 정교한 제품일수록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은 먼지나 스스로 있을까? 먼지도 흙에서 부숴서 먼지가 되는 거지. 정교한 물건이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빅뱅 이론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스스로 진화가 되었다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가구도 누군가 만들어 두었고 누군가 사서 두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집을 비워놓고 100년 후에 와보니까 없던 물건이 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다 놓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 스스로 되어졌다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한 것, 조그만 것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안 만들었으면 누군가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자기를 볼 때도 그렇고,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대할 때도, 나무 하나를 대할 때도 누구 것으로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너 인생은 너의 것,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달콤한 유혹 같지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키운 것도 부모님이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크고 나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 바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걸음을 줬으니까 이거는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자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목숨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목숨이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목숨이 없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욥처럼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준 것을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인식이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것인데 만든 사람들은 그 물건의 모든 구조, 기능을 알기 때문에 만듭니까? 몰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여기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작동하는가? 예전에 애들고 게임기 있었잖아요. 게임기. TV 연결해가지고 이런 게임 저런 게임이 다 나옵니다. 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 팩을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냥 안에 회로 들어있고 까만 걸로 덮어 씌워놨더라고요. 이야, 참 머리도 좋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서 그 전축 옛날에 있잖아요. 전축에서 막 소리 나면 저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까? 그 뒤를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야, 참 사람이 머리가 좋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전자제품 여러분 다 이해하고 사용합니까? 모르지만 사용합니까?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우리가 만들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내가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장이 나면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지만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몸에 고장이 나면 의사에게 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뜯어가 더 고장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성경책은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럴 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것을 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니까 그만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침묵 속에서 있는 거죠.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내 능력을 좀 믿어야지. 내 능력을 못 믿겠느냐.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는데 주신다고 해서 안 주니까 이분이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 할례 행해라. 할례 행해라는 것은 남자 성기 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미 불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 하는 말은 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빠라. 히브리어로는 이것저것 만들다, 행하다는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주로 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를 말하거든요. 사람이 창조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식탁을 만들고 이러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도 흙 한 줌 못 만드는 거 아시죠?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혜를 받는 이유가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거든요. 흙 한 줌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거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주위 사람이 도움을 구해도 안 될 때, 그때는 극단적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아하, 하나님 일하시려는구나. 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창세기를 들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광야로 가는데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빠라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산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충동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 와서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빠라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과 요즘 보면은 요즘은 별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일들은 거의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고쳤다고 하는데 적어도 빠라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합니다.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왜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빠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하,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는구나.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잖아요. 우리 오라버니 죽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알았다 하고는 안 갑니다. 이틀을 계속 있는 것을 유하시고 뭘 했는지 했던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묻혀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때 가겠습니까? 조금 아플 때 치료해주면 의사들도 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빠라의 하나님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날 때 사흘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믿는 것은 그냥 남들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빠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곳은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었는데 천하 만물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구절이 아닌가. 제가 다닐 때 전도지고 사탕 넣는 거 봉지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사탕을 넣어놨는데 사람들은 그냥 사탕만 먹고 그건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바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